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이 주일부터 이제 성탄절이 있기까지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교회 절기로 정해서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임재, 구세주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그런 뜻이죠. 임재를 기대한다, 기다린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절기를 정해가지고 그 행사나 그 사건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죠. 그 대림절의 기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중보 기도에 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대림절날 중보 기도를 우리가 언급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본질적인 그 속성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사하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 대신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삶의 과정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다 접목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동일시했을 때 진정한 중보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그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이것의 의미를, 그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중보기도를 하면 그만큼 기도에 힘이 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내용은 아마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건데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났더니 그분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축복도 받고 또 이러저러한 이제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데 그런 뒤에 이제 그 일행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선지를 알려주십니다. 행선지를 알리시고 그곳에 가서 내가 그들의 죄악성을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그 행선의 그 목적을 또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돔은 창세기 23장에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이런 평판이 있는 도시였죠. 오늘 18장이니까 벌써 예전부터 소돔에 대해서는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 소돔이 무슨 죄악이 있었는가 하는 창세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에스겔서에 그 소돔의 죄악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곧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이 사람들이 풍족하게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족한 재산을 자기들만 품고 있고 가난한 자를 무시했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몹시 이 분개한 이제 그런 상황, 그들의 아픔과 공감을 하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내려왔다는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공감을 하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왜 거기에 가려고 하느냐? 내가 왜 거기에 가려고 하느냐? 왜 소돔에 가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느냐? 이것의 그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이 하는 일의 의도를 설명한다. 이거는 특별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그 앞절에 17절 1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의도를 내가 일러주겠다. 이거죠. 일러주겠다. 19절에 가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의 의와 공의가 지켜지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그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소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도 않고 의와 공도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 이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의도로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이 하는 일의 의도를 밝혔다는 것은 좀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으로서는 소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다루었던 롯이 생각이 났겠죠. 롯이 지금 소돔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러 가신다 그랬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롯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중재를 하죠. 소위 중재를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50명의 의인,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런 말로 이제 본문이 끝이 나는데 뒤에 이어서 5번이나 더 이어 그 숫자가 바뀝니다.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중재를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만일 그 성에 의인이 이렇게 있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당합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아니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재를 하는 것,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45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갔을 때는 도저히 더 이상 더 중재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을 드리는데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알 수가 없는 것이죠. 10명이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가셨고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돔이 멸망한 것을 보니까 의인이 10명도 없었던 것이죠. 소돔은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돔이 멸망할 그때에 롯의 가족만 구출을 받았거든요. 롯의 가족만 구출을 받았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롯을 구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재했던 그 과정은 실은 하나님께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한 것이죠. 소돔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평판이 있었는데 왜 굳이 소돔을 위해서 중재를 했겠습니까? 롯 때문이었겠죠. 롯 때문에 숫자를 그렇게 자꾸 바꿔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실은 몫이 좋은 곳을 떠나버렸던,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그곳으로 갔던 롯에 대해서는 야속한 이런 이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은 혈육이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혈육인데 그 혈육이 화를 당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선지와 그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요청을 한 것이죠. 알려주신 이유가 그것, 이제 중보 기도를 하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볼 때, 이 오늘 본문은 물론 사건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중보 기도의 의미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인데, 그 중보 기도의 속성을 오늘 본문에 기초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상대방의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여길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일을 주선하고 일이 성립이 되도록 이렇게 알선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걸 중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대신 아뢰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중보 기도이거든요. 그때 중보 기도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것이라는 그런 동일시의 마음이 있어야 진실한 중보 기도가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혈육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거든요.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는 그런 이 가엾은 마음에 정도 많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롯이 이 삼촌보다도 먼저 자기가 있을 곳을 선택해서 간 것이 좀 더 야속하게 여겨지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걔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아픔, 이거를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실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동정이 그 사람과의 공감의 첫 출발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다 측은지심이 있지 않습니까?
측은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파할 때 먼저 동정을 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의 제일 첫 번째 일종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자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이 영적인 세계의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 물론 성도들이나 가족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서로 요청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것도 물론 중보기도입니다. 그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해주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롯은 소돔이 멸망할 것을 모르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라. 사실상 그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는 자신의 문제, 물론 그 문제를 본인이 느끼고 있겠죠. 느끼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힘들어하고 그 아픔을 부르짖기만 하는 그런 영혼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나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대개 기도하는 것은 끝으로 드러난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속마음은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아픈 일이 있더라도 부모를 생각해서 혹은 또 형제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의 문제를 일러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을 때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한 중보기도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기도의 제목이 그 사람이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뜬금없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영적인 세계의 소통, 이게 기반이 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보기도는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실은 6번 중보기도를 한 것이거든요. 숫자를 바꿔가면서 롯이 그 속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누군가가 성도들이나 가족들이 누군가 기도를 부탁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줄 것 아닙니까? 간증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를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중보기도는 그럼 언제 끝을 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중보기도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 중보기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 사람에게 영혼의 건강을 주시고 또 기도대로 그 사람의 앞길에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면은 중보기도는 그렇게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새겨 두시면은 중보기도를 하실 때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럼 중보기도 효과는 뭐냐? 효과도 있어야죠.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중보기도에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효과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하는 일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들어온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사명을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은 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건강하게 만드는, 오히려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실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자기 십자가의 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사셨던 그 과정을 내가 따라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사명을 따라한다, 이것으로도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신 그 행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 기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실은 대신 살아주는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다가 보면은 곁에 버팀목을 하나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약하니까. 중보기도는 버팀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나무가 굳건하게 서게 되면은 버팀목은 제거되거나 혹은 뭐 삭아서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되겠죠. 중보기도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홀로 설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부활하신 뒤에 그 자리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중보하신 뒤에 당신은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보여준 이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 너희들이 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승천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이 이 중보기도에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한 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다하는 길이다. 그거를 우리가 중보기도의 효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효과, 중보기도는 실제로 결실을 맺습니다. 결실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이 중보기도를 해서 그 결실을 맺은 대단히 중요한 사례를 또 제공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도달을 했을 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때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자기들의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찬양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 봐라. 네가 데려온 백성들이 하는 짓을 봐라. 그래서 서둘러 내려옵니다. 내려오 보니까 큰일이 났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이 광야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때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천신만고 끝에 우리들을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놓으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죽이셨다는 그런 오명을 받으시겠습니까? 왜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을 돌이키셨다. 그 자리에서 멸망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중보기도를 해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으로도 듣고 또 직접 또 얘기도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는 이루어진다, 결실을 맺는다, 또 이런 믿음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사역의 동반자로 인정하시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보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사실상 중보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당신을 모르는 자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실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구원의 사역을 이 땅에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아브라함을 동반자로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그 중보 기도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그걸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일에 우리가 동행하는, 감히 동행하는 그런 동행자로서 초대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이 결실을 우리가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의 결실은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 대상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70인 이 전도단을 만들어서 제 전도를 하게 하죠. 70인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몸에 전대나 뭐 지팡이나 먹을 것 이런 것 갖지 말고, 자, 어느 마을에 가거든 어느 한 집을 정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집에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면은 그렇게 평안을 빌었을 때 거부하거나 또 그럴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네가 빌어준 그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고 우리도 좋죠. 우리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만일 그 기도 자체가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 기도는 우리에게 결실이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나도 손해될 것이 없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알아본 이 중보 기도의 속성 그리고 그 효과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삶에 버팀목을 꿰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단순히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올리는 그 기도는 분명히 결실을 맺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결실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반자로 초청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바로 또 중보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버팀목을 괴어주는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도 버팀목을 괴는, 나의 삶도 살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버팀목은 결국 삭아서 없어지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실은 자신의 생명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버팀목으로서의 생명은 그 나무에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같이 살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중보기도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예수님의 중보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건 알고 계셨나요?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은 하셨고, 그래서 우리 혼자 알아서 사는 그런 과정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또한 중보를 하시죠. 로마서 8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26절에서부터 34절 그 사이에 그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대신 올려주신다.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성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중보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